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신약성경 304페이지에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20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으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을 통해서 확증되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사람들이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사건, 그 십자가 사건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보여주신 증거다. 확실한 증거다. 확증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표현이 되었는데, 오늘은 그 십자가가 과연 나와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십자가를 많이 묵상하고, 특별히 고난주간이 있어서 십자가의 고난, 우리가 참 복된 은혜의 시간들을 그 시간에 보냅니다. 그렇지만 그때가 지나면 또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 죄인들의 모습이에요. 십자가가 과연 나와 어떠한 관련이 있고 나에게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가, 사실은 날마다 묵상해야 되는 그러한 기독교의 핵심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오늘 함께 고민해보고 그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은 살면서 내 자유로, 내 마음껏,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알게 모르게 무엇인가의 조종을 받으며 어떨 때는 무엇인가의 노예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돈을 좋아하는 이 시대에 돈이 우리의 주인이 되고 사람들은 그 돈을 섬기며 돈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 것에 부정할 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어요. 대부분 동의하실 겁니다. 또 명예가 주인이 되어서, 명예의 노예가 되어서 명예를 추구하고 살아갑니다. 쾌락이 좋아서 쾌락을 쫓아 살아가요.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 그 죄를 짓는 것이 쾌감이 있어서 그런지 왜 죄를 열심히 짓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은 죄의 노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떨 때는 내 성품, 내 기질, 그것이 나를 조종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원수는 나 자신일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내 속에 갇혀서 내 멋대로 살아가는데 그것이 자유로 착각해요. 더 넓은 세상, 더 큰 세상, 더 아름다운 세상이 있는 것을 못 보도록 나를 가다버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운명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무엇인가 결정을 할 때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이 내가 피할 수 없는 결정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보통 운명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알게 모르게 많은 것들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운명이다. 그런데 그 운명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 중 가장 바른 방법은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 운명이 바뀌어요. 사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삶의 목표, 살아가는 이유가 달라져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체험한 사람이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이 달라집니다. 십자가를 묵상해서 그 의미를 알고 그 마음으로 느끼고 그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완전히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오래된 사람이지만 성 어거스틴, 그는 젊어서 향락을 쫓아 살았어요. 또한 출세욕을 쫓아 살았던 그가 십자가를 체험하고 성자가 되었어요. 성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마태가 있어요. 그도 변화됩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세리장, 얼마 전에도 설교했지만 그 세리장도 물질의 노예였던 그가 주님께 돌아옵니다. 그의 삶이 바뀌어서 재산을 나누어 주는 그러한 선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그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는 신약 성경 대부분 바울의 서신을 보면서 알게 됩니다. 십자가를 깊이 바라볼 때에 그와 같은 변화가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얼마나 생각합니까? 십자가를 보면서 저것이 나와 무슨 관련이 있는가 고민해 보시나요? 그 고민을 할 때에 성령님께서는 깨닫게 해주시고 느끼게 해주시고 시간을 초월해서 2000년 전에 그곳에 나를 데리고 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는 그 신비를 체험하게 합니다. 십자가의 의미, 정말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나 대신 예수님이 돌아가셨구나, 그냥 아는 것이 아니고 그 순간 그 자리에 가서 내가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운명이 바뀐다는 거예요. 삶이 바뀝니다. 바울이 변화되어서 곳곳에 다니면서 이방인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변화됩니다. 루디아의 마음속에서도 변화가 일어났고 빌립보 감옥의 그 간수도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서 집으로 바울을 초대하여 온 가족이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날도 이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도 그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그 변화를 체험합니다. 우리가 그 증인 아닙니까? 십자가 그 밑에서 묵상하다 보면 나의 죄와 질병과 우울증과 절망의 속박에 있던 우리들이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십자가와 나는 지금 십자가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역사적인 그 사건이 나하고는 2000년이라는 그 간격이 있는데 무슨 의미가 있는가? 왜 저들은 그것이 은혜롭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된다, 왜 그렇게 외치는가? 왜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이 나보고도 경험하라고 하는가? 한번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게 돼요. 예수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가요. 내 중심에 하나님 나라, 주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인생의 목표가 그렇게 바뀝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가장 큰 죄를 지은 죄인들을 죽이는 형틀이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고난을 넘어서 죽음을 의미합니다. 십자가를 체험한 사람은 죽음을 체험한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나의 옛사람이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의 옛사람은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성경에서 말하는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살아갔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생각하고 살아요. 내 생각대로 살아요. 하나님이 없는 내 의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 생각 없는 나의 계획들,
내가 행하는 실행하는 것들, 나의 삶, 하나님 없이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육체의 소욕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일들은 내 중심에서 시작이 돼요. 내 만족에 의해서 시작이 되고, 내 욕심,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이 시작이 되고, 그 목표가 나로 집중이 됩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육체의 소욕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러한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갑니다. 그것이 일상의 삶이에요. 하지만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여서 체험하신 분들은 육체의 소욕이 아닌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 예수 중심의 삶, 하나님 말씀의 원리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갑니다.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 내 이웃 중심으로 살아가요. 내 의지는 버리고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매일 생활 중에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땅에서 살면서 내 속에 아직 옛사람의 성품이 있어요.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했지만 아직도 내 속에 육의 옛사람과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의 갈등이 있습니다. 오늘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되나? 적어서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 기준이 세상적인 육체의 소욕인가?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인가? 그 둘의 싸움이 내 속에서 일어나요.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를 체험하신 분,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음을 경험한 사람은 어떨 때는 실패할 때도 있지만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데에서 승리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십자가를 어떻게 우리가 질 수 있을까요?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좌우에 강도가 있었어요. 골고다 언덕에 그날 십자가 형틀이 3개가 있었고 예수님이 가운데 양옆에 강도들이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시간의 차이는 있었겠지만 2 강도 또한 죽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은 예수님께서 그를 끌어안고 낙원으로 가셨어요. 2 강도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을 의미합니다. 한쪽 강도는 구원받은 선택함 받은 백성이고 한쪽 강도는 그렇지 못한 강도예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한 강도를 포함시켜서 품고 그를 낙원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은혜죠. 은혜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다 보면 그 강도가 나였구나. 그것을 체험한 사람은 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고백하며 감사하며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의 죽음을 체험한다는 것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는 태도가 성경에 보면 참 우리와 다릅니다. 십자가의 그 길을 예수님은 참 신이셨기 때문에 다 미리 아시고 계셨어요. 그런데도 도망가지 않고 반대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순종하며 아무 대답 안 하고 따라갑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행위는 수동적이 아니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그 길을 적극적으로 가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롱을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어요. 십자가를 맞이하는 예수님의 태도가 저와 여러분의 태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십자가를 묵상하고 적극적으로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흘리신 땀이 핏방울이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면 그 겟세마네에서의 체험, 고독과 슬픔과 외로움을 우리도 맛보게 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게 입맞춤하면서 배반했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임당한 성도는 누군가의 배신도 경험합니다. 그 아픔을 경험하게 돼요. 베드로가 맹세까지 하면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죽음에서 동참하면 그렇게 부인당함, 거절당함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겁니다. 아, 우리 예수님이 나 때문에 이와 같은 부인당함을 당하셨구나.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조롱하고 예수님의 옷을 벗겨서 제비뽑기해서 가지고 갑니다. 예수님을 누드 상태로 만들어 버렸어요. 조롱을 합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을 경험한 사람은 그와 같은 세상의 조롱도 마음으로 경험하게 돼요. 주님이 나 때문에 이러한 수치를 당하시는데 아무 말씀 없으시네. 그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살까요?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 정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가십니다. 도리어 예수를 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를 사랑하고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죽음을 경험하지 못해요. 그러면 십자가의 의미는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죠.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시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모르나이다.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조금씩 알게 돼요. 그럼요. 제가 처음에 한 것은 내가 몰랐을 때에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구나였어요. 내가 예수를 몰랐는데도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2000년 전에 먼저 나 대신 죽어주셨더라고요. 저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했고 기뻤어요. 3개의 십자가 중에 한쪽이 내 십자가였구나. 나였구나. 아, 정말 내가 그 한쪽 강도처럼 예수님에게 주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당신이 가는 그 날에 나를 데리고 가주세요.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 한 고백 하나로 인해서 주님과 함께 죽음을 맞이하고 또 부활도 맞이하게 됩니다. 십자가를 묵상하게 되면 우리는 조금씩 알게 돼요. 조금씩 알게 돼요. 묵상하면 할수록 더 많이 알게 돼요. 십자가의 그 은혜를.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십자가를 묵상하며 살아야 합니다. 고난주간뿐만이 아니고 1년 내내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해야 됩니다. 그것을 묵상할 때 저 십자가를 보면서 내 자만심 때문에, 내 교만 때문에, 내 만족으로, 내 욕구 때문에 살아왔던 것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저렇게 십자가에 달리시는구나. 십자가에 우리는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바로 그러한 순간 내가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알게 되고 내가 십자가를 경험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죽은 그 순간을 경험하게 돼요. 신비예요, 신비. 이러한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죽음을 경험한 신비를 체험한 사람들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십자가를 자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앞에 서서 설교하는 제가 예수 믿은 지 50년째 되었어요. 50년을 예수 믿었어요. 이렇게 자랑하는 것, 십자가 은혜를 체험하면 그런 자랑 안 한다는 거예요. 제가 목사예요.
제가 성경을 수십 독을 했는데요, 성경을 많이 알거든요. 기도도 하고 새벽 예배도 매일같이 하는데요, 이러한 자랑 못합니다. 십자가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십자가를 자랑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를 자랑하죠. 바울이 그랬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자기 가문, 자기 지식, 자기 외모, 자기 능력, 자기 이름 석자를 자랑하길 좋아합니다. 바울도 그랬어요. 자기 가문이 어땠고 학문이 어땠고 종교적인 열심으로 그는 살았고 그것을 자랑하며 살았어요. 그랬던 그가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고 십자가를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죽음을 체험한 그는 인생이 변화되었어요. 그는 자기가 자랑하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하찮게 여긴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자기가 그동안 자랑해왔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대요. 이제 내가 자랑할 것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바울의 삶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바울만 바뀌었나요?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또한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렇게 바뀌었죠.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것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무겁고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울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요즘 많이 날이 더운데 어린아이가 엄마한테 자꾸 업히려고 해요. 엄마는 더워서 힘든데 그래도 사랑하는 아이를 업고 가죠. 무겁고 고통스럽고 때로는 귀찮을 때도 있지만 아이를 업고 가는 그 행복이 있어요.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묵상하면서 나를 위한 그러한 고생을 하신 주님을 만난다면, 십자가 은혜를 체험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기쁘게 지고 갈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을 깨달으면 우리는 십자가를 거부하지 않을 거예요. 십자가는 정말 나의 자랑이 됩니다. 여러분, 날마다 이러한 고백을, 이러한 선포를 나에게 해야 돼요. 십자가는 나의 죄를 위한 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나는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가겠습니다.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을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이러한 선포, 이러한 고백을 나에게 계속해야 돼요. 그리고 또 그것을 내 가족, 내 이웃에게 해야 됩니다. 고백과 전도가 함께 가야 돼요.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나를 자랑 안 하고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했는데, 또한 정말 이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운명이 변화됩니다. 사울이 변화됐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변화되었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변화되었고 한국교회 성도들이 변화되었고 우리 미사 남설 은혜교회 성도들도 그러한 변화를 체험했습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비록 십자가를 펜던트로 목에 차고 다닐지는 몰라도 십자가의 그 길은 나약한 실패, 무기력함, 무능함을 상징할 수 있기 때문에 싫어합니다.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멀리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십자가의 그 신비를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베드로도 처음에는 십자가를 싫어했어요. 주여,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했던 이가 바로 베드로였어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십자가의 복음을 싫어했지만 십자가의 신비를 알게 된 다음부터는 그 복음을 자랑하고 살아갑니다. 현대인들도 이 십자가의 복음은 대부분은 싫어할 거예요. 그러나 성도들은 그 은혜를 누리고 자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얼마만큼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확증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오늘도 이 마음에 품고 날마다 십자가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